오늘 성탄절인데요.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좀 성탄절 인사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앞에 또 온라인 예배 많이 드리시는데 우리 가족들 또 혼자 있는 분들도 혼자서라도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 유럽에 이제 산타크로스가 400명 정도가 이맘때 이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36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핀란드에 그 산타 마을이 있는데 그 매년 이제 성탄절이 되면 수십만 명이 이제 방문을 했지만 이번 성탄절에는 성탄 마을을 이렇게 폐쇄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이 성탄절을 제일 좋아하는 연령층은 역시 이제 어린이들인데 산타크로스가 이제 선물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이상은 그 성탄절을 이제 황금 연휴로 여겨서 스키 타러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또 쉬고 놀고 즐기는 그런 날로 여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탄 연휴인데도 스키 타러 가지 못하고 또 여행도 못 가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모여서 놀고 이렇게 즐기지도 이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성탄절을 잘못 알고 잘못 이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을 잘못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사라진 겁니다.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또 성탄절을 제대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성탄절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제 몇몇 가정들과 또 어린이들과 또 청년들과 성가대가 준비한 영상을 보았는데 너무 좋았고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 행사를 이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이 성탄의 의미를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행사를 그리고 또 매년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또 준비를 할 수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행사를 준비 못하니까 놓칠 수 있는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기회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 오늘날 세상에 불행과 고통과 다툼과 비참과 절망이 가득한 이유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쁨과 은혜와 능력과 이 감사 없이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하는 이유가 이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 또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얼마나 풍성하고 또 행복하고 생명이 넘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또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이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하고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이제 이분에게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세상은 이제 어둠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그대로 이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동안 세상은 성탄절에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성탄절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성탄절을 이제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참빛으로 각 사람에게 비추지만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자로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인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태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30세까지 생활을 하셨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셨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소개하러 예수님 앞서 왔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이제 갇히면서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또 사람들과 함께 이제 교제를 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이제 빛을 비추는 일이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빛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300~400년 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대단한 인물이 세상에 빛을 비췄어요.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는가 하면,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예로 들면 그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청소년이었을 때 그 개인 교사로 이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수 17명이 가르칠 것을 혼자서 이제 가르치는 아주 지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들의 지혜와 학문은 놀라웠지만 인류의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막 가르치고 뭔가 어떤 영향을 줬지만 세상은 안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전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이라면 그들은 이제 가로등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태양이 뜨면 이 가로등의 불빛이 희미해지고 잃어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빛이 비추어졌을 때 모든 빛들이 희미해졌어요. 빛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만이 참빛이다 하는 것은 세상과 사람들은 어둠이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창조하고 후회를 하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후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이 어두움 자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 그걸 이제 부정하게 율법적으로 여기는데, 그렇게 그걸 보고 비난을 하자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 안에 나오는 것은 분노와 악함과 시기와 살인과 교만과 거짓과 음란과 험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사람 자체가 어둠이에요.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사회적인 지위가 뭐냐, 또 얼마나 유능하냐, 성격이 어떠하냐,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모든 사람이 어둠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어요. 마음이 다 썩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도 어두운 거예요. 더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사람이 어둠인데 어둠들이 모여 있으니까 더 어둡죠. 뉴스를 보면 세상이 어떤지 알 수 있는데, 불법과 가정폭력과 성범죄와 음주사고와 자살 뭐 이런 걸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이에요. 1900년도 초에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데 이제 인천항으로 이제 왔는데, 그때 이제 그 한국 사회가 어떠했는가 이제 기록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인천항에 들어왔는데 그때가 이제 장티푸스가 이제 유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그 죽은 아이를 이제 담에 걸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그 병에 걸려서 죽은 아이의 이제 시체를 이제 이렇게 올려놓으면 잡귀들이 이제 물러가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준다, 이렇게 이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우리 사회에 미신과 도박과 성병이 아주 심했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너무 어두웠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좀 밝아지기, 빛이 비추기 시작했죠.
2000년 전 이 사람들이 참빛인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병이 낫고 또 귀신이 나가고 상처와 아픔이 치료가 되고 죄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뭐 세상의 지혜나 학문이나 철학이나 또 뭐 훈련을 잘 받는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으로 이제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둠 자체였습니다. 저도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둠 자체였어요. 제 안에 이 분노와 열등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리면 막 분노가 나고 막 화가 나고 막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어둠이었죠, 어둠. 우리 모두가 어둠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분노와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이 교만과 질투와 악함이 가득한 어둠이었죠. 어둠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고 교양 있고 그런 것 같아도 그 내면 속을 보면 누가 찌르면 누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통을 주면 그 안에 막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유혹이 오면 다 그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이제 다 나오는 어둠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다른 걸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제 생활과 이제 마음 안에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됐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삶 가운데 이 마음 안에 이제 어둠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욕심과 분노와 또 거짓과 음행과 교만과 불신앙이 우리 생활과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가득 우리의 삶과 마음이 가득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에 이 참빛인 예수께서 우리가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 죄와 욕심과 교만과 이 악하고 거짓된 것을 싹 몰아내고 빛으로 그 성령과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빛의 자녀답게 다시 이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참빛에 대해서 세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참빛이 세상에 있었지만 이 세상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에게 나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군대 귀신이 옆에 있는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고 이 돼지가 바다에 빠져 몰살을 하면서 그 사람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자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빛에게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참빛인데 그 군대 귀신 들려서 그렇게 비참한 사람을 치료했어요. 참빛이 와서 어둠을 몰아냈는데 참빛에게 이곳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한 예를 더 들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십자가 처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그 명령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욕심과 제약 때문에 배척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빛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둠이 더 좋은 겁니다. 밝고 막 하는 것보다는 어둑어둑해서 잘 안 보이는 그런 어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비참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고 더 싸우고 서로 미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또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고 아동 성범죄가 계속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고 엄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해도 안 없어져요. 이게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법을 만들고 이래도 무슨 조치를 취하고 교육을 하고 그래도 안 없어져요. 왜냐하면 어둠을 사람들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연봉이 더 늘어나고 자기 아파트가 생기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더라도 진정한 행복이나 평안이나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소망도 없고 행복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건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소망이나 구원이나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것은 이 어둠에서 나오는 겁니다. 돈도 없고 또 다른 거 여러 가지 부족할 수 있는데 제일 시급한 게 어둠에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다른 것보다도 사람 건져내야 되죠. 불난 집에 있으면 빨리 거기서 그 건물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어둠에 있으면 빨리 어둠에서 나오는 게 제일 시급하고 중대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것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보다도 취업이나 대학 입시가 잘 되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어둠에서 나오는 겁니다. 참비신 예수님께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전심으로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참빛을 통해서 어둠에 나올 때 그때 진정한 행복과 소망과 진정한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참비신 예수님을 거부를 했습니다.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자기 땅은 자기 집을 말합니다. 그 집의 가장이 자기 집에 왔는데 그 집의 가족들이 아버지를 배척을 하는 겁니다. 거부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소나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아요. 개도 자기 주인을 알아요. 집에 강아지 키우시면 알겠지만 개도 주인을 알아요.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낳고 양육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개, 돼지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구약 역사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포도원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제 보냈을 때 그의 상속자다 하면서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본 것에 있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자기 땅이었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안돼 배척한 게 그들의 죄였습니다. 알면서 지은 죄는 모르면서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검사나 판사나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폭행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의 죄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죄를 졌기 때문이죠. 사역자, 중직자의 죄는 일반 교인들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무엇이 죄인지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더 이제 큰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말씀을 몰라서라기보다는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죄가 커요. 동일한 죄라면 믿는 사람의 죄가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영접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주인과 왕과 구원자로 모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고 주관자시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랑과 주장과 권리를 내려놓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제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어떤 건지 그 성경 예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한 번은 이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 가까이 와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예수님 발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는 놀라서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래서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때 그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그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이제 이 여자가 얼마나 이렇게 그 죄인인 여자를 알면서도 이렇게 자기의 몸에 이렇게 손을 대는 건 놔두느냐 이러면서 속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런 이제 비판을 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나에게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그는 눈물로 내 발을 씻겼고 너는 나에게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쉴 새 없이 내 발에 입을 맞췄고 너는 값싼 감람유도 내게 붓지 않았지만 그는 나에게 비싼 향유를 부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을 받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큰 죄인인 줄 알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소망 없는 죄인임을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주인과 왕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사장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그 사장의 지시를 그 직원들이 이제 따르는 것을 의미하죠. 사장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으면 받아들였으면 그의 지시를 이제 받는 게 옳죠. 그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고, 뭐 사랑한다고 할 수 있고, 뭐 믿는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영접했느냐 하는 거예요. 영접했느냐. 너 예수님 좋아하는데, 예수님 아는데, 예수님 믿는데,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영접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왕과 구원자로 어떤 곳으로 모셨습니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감사와 사랑과 겸손으로 전심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까?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은 성탄절인데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는가?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이게 이제 영접의 의미인데 내가 진짜 그랬느냐? 여러분 영접했느냐 거부한 둘 중에서 하나예요. 애매한 건 없습니다. 영접했느냐 아니면 거부했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성탄절이에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 마음에 오셨어요. 영접했습니까?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이름을 이제 믿는 자입니다. 유대인들 대다수는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소수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지적으로 알거나 또 예수님의 관련된 것을 이제 동의하거나 또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고 악한 자이고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또 구원임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덮여 있고 죄가 뼛속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정결케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랑과 공로가 누더기이고 쓰레기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지금 방금 말한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죄인도 변화시키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장애인을 보고선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걸으면서 뛰게 한 그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고 참되고 영광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해를 보거나 비웃음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제 믿는 거죠. 믿는 게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그리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습니까? 이 이름이 나의 소망이고 구원이고 모든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또 기뻐하고 능력으로 여깁니까? 예수 그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찬양 가사인데요. 오늘이 성탄절인데 이걸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님 믿어요. 근데 내가 철저한 죄인이고 그래서 모든 소망과 구원이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또 기뻐하고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건데 이걸 분명 성탄절 분명 예수 이름을 믿는 이런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뭐 입양하면 약간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어떤 그런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2000년 전 노마 시대는 그 입양하면 대기업의 어떤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되는 것처럼 굉장히 부러워하는, 주로 이제 뭐 황제나 귀족이나 아주 이렇게 부자인 사람이 애를 못 낳아가지고 이제 노예 중에서 이제 똑똑한 노예를 이제 아들로 이제 입양을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 막 소문이 나고 누가 어느 귀족에게 입양이 됐대 그러면 다 부러워하고 여기서 나오는 입양이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입양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가족의 자녀들과 동등한 법적인 자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특권과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위치가 예수님이 앉아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세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붙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로 들으시는 겁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천국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들이 그렇잖아요. 자녀가 우리 사회에서도 뭐 부모의 재산 또 뭐 아파트를 이렇게 자식에게 양도할 수 있잖아요. 상속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천국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당장은 뭐 현실적 어려움이 싹 해결되거나 또 뭐 많은 돈이 뭐 생기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과 권세와 소유를 누리게 됩니다. 장관의 자녀나 대기업의 회장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렇게 실감해서 못 느껴서 그렇지, 이게 이것보다 더 대단하고 더 엄청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현금과 뭐 아파트나 이렇게 대단한 것 같은데 이건 다 사라져요. 우리가 죽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푼도 못 가져가요. 한 푼도.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 이 천국에 모든 걸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또 권세와 소유를 다 누린다는 거, 이게 진짜 참되고 이게 영원한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식으로 됩니까?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이 부모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자녀가 이제 구원을 이제 받거나 또 뭐 훈련을 잘 받거나 또 지적이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도 자동으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런 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선되고 도덕적이 되고 좀 착해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날 때 가족이 한 사람이 이제 생긴 겁니다. 육신의 가족이 출생을 통해서 생기는 것처럼 성령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영적 출생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아기가 엄마에게서 태어나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새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좀 더 개선이 되고 좀 더 착해지고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사람이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 니고데모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율법 선생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뭐 율법을 알고 뭐 이렇게 대단한 어떤 그런 학문이 있고 뭐 경건이 있을지 몰라도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 자신이 거듭났는지 확인을 하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뭐 청소년이나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이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내가 이제 신자다 이제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도덕적이 되고 윤리적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착한 일을 하고 그런 어떤 그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는 모양이 그리스도인 같은 신자 같은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태어난 영적으로 태어난 거듭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죠. 성탄절이 그런 날이죠. 그런 날입니다. 나는 거듭난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약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봐도 내가 거듭난 건 분명해. 근데 이게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영접하고 그 이름을 전심으로 믿어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의식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한 게 그런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영접하게. 근데 왕과 주인과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 게 영접하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잘못했구나. 그리고 믿는 게 그냥 알고 있고 좋아하는 거, 그걸 믿는 것으로 여겼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철저한 죄인이고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 이름에 모든 걸 맡기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그걸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영접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그렇게 확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게 약했던 이유가 영접 이렇게 불투명한 거예요. 그리고 뭐 믿는 이게 확실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제 자녀 의식, 자녀다움 이런 게 이제 잘 못 느껴졌던 거죠. 다시 이걸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서 자녀다움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다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빛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서 빛이 나와요. 예수님의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요.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빛을 보고 빛이 있어야 빛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자녀답게 살 때 어둠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빛으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어제 우리가 좀 준비한 걸 나누긴 했지만 교회 전체적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제도 막 전화를 많이 했는데 못 왔어요. 이미 이게 인원이 빨리 차가지고 오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인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회복한다면 최고의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왕과 구원자로 우리 안에 모셔서 그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과 기쁨과 생명을 온전히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